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종교에서 벗어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제가 요거 던지는 거 보신 분, 이미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실래요? 몇 분? 네, 몇 분 되시는데 극소수라서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부메랑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역시 이걸 금방 대답하세요. 권사님하고 장로님들 많은 모임에 가면은 십자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이건 부메랑이라는 장난감인데,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죠. 그럼 제가 이걸 여기서 이제 던질 텐데, 제가 이걸 던지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네,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돌아온다, 돌아온다. 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으시네. 그래요, 돌아온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아직 50견 나이는 아닌데, 안 돌아올 것 같아서 손 안 드세요? 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자매님 손 들었었어요? 안 들었었어요? 들었어요. 예, 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나니 자매는? 부메랑이니까. 부메랑이니까. 네, 안 돌아오는 부메랑도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왜 돌아온다고 손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돌아오는 거라고 설명을 먼저 하셔가지고. 전에 들었어요? 아니 지금.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요? 잘 듣네.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분한테 손 들어서 이거 왜 돌아온다고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도 한 번 전에 던져봤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또 손 안 들어서 왜 손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한 번 던져봤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공통점이 뭐예요?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경험에다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더 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던져드리겠습니다. 안 다쳐요. 겁먹지 마요. 벌써 막 피할 자세야. 준비성이 탁월해. 근데 그렇게 다치. 이거 보세요. 흐느흐느하게 생겼잖아요. 때려도 안 아파. 이게 뭐가 아파, 이게 스티로폼이 부드러운 거야. 이게 간지럽죠? 그죠? 간질간질. 네. 던져볼게요. 네, 아이고.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네, 돌아오죠. 왜 돌아오죠? 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영빨이 좋아서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왜 돌아와요? 부메랑이니까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안 돌아오는 부메랑도 있어요. 저 여러 개 던져봤을까요? 얘만 던졌을까요? 여러 개 던졌어요. 안 돌아와서 얘를 골랐어요. 얘를 거의 보물단지처럼 좀 들고 다녀요. 주로 첫 강의 때 얘를 사용하거든요. 왜 돌아오죠? 혹시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무슨 또 끈이 있다고 생각할까봐.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왜 돌아와요? 이게 왜 돌아와요? 확인된 거라서. 휘어 있으니까.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게 왜 돌아와요? 잘 만들어져요. 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부메랑은 모양과 무게가 제가 던지면 돌아오도록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오직 예수께 돌아와야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예수께 돌아와야만 해요. 다른 진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 가나 서울로 가듯이 뭘 믿어도 천국 간다? 아니에요.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모르 가나 서울 가듯이 뭘 믿든지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니까
뭘 믿든지 천국 간다, 뭘 믿든지 같은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가르침이 이미 시작이 됐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여기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 중에 이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얘기하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속 좁은 인간이 되고 배타적인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난받고 왕따 당하고 심지어 욕먹고 아니면 어떠한 몸의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계속 믿는다고 고백해요? 아니라고 고백해요? 아니라고 고백하게 돼요. 왜? 주님을 진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수많은 교회와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슴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고가 가치관이 이렇게 말하면 생각의 잣대와 기준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 다니면서도 그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 그런 기준과 잣대가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과 흡사한 청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바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두 가지 생각이 언급돼요. 그 말씀에. 성경에 우리가 이 생각을 통틀어서 두 가지로 나누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두 번째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의 결과 열매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수련회까지 다니면서 왜 예수 믿지 않는 또래의 청년들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느냐? 그 답변 중에 하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살고 있을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고요?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묘사한다면 육신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첫째, 자기 경험을 통한 결론을 잣대로 삼는 거예요. 자기 뭘 삼는다고요? 경험을 통한 것을 결론으로 삼아서 잣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아이들 중에는 이 자매들 중에는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경험한 것이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예를 들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너 어떻게 너 누구 살면서 이러니? 압구정동에 빨리 가야겠다. 돈 좀 모아, 응? 알바 좀 열심히 해서 돈 좀 모아서 좀 고쳐. 야, 시집 가려면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야. 요즘 이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렇게 하고는 안 돼. 요런 말을 많이 듣고 지냈다. 아니, 제가 그거 수정할게요. 많이 듣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그런 말 한두 번만 들어도 그 말이 비수처럼 팍 마음에 꽂혀요.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되느냐? 나 이 얼굴 갖고 안 되는구나. 나 이러다가 진짜 시집 못 가겠구나. 이러다간 남친이라는 거 꿈도 못 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죽어라 알바를 해요. 질문. 그 알바할 때 즐거울까요? 별로 즐겁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왜? 목적이 별로 즐거운 목적과 뜻깊은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바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즐겁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뭐라고요? 경험을 뭐로 삼아요?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 들어왔던 말, 여러분이 대우받은 거, 그런 경험이 토대가 돼가지고 어떤 결론이 돼버리면 그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오늘 하나 새로운 거 배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망, 헬라 원어의 뜻은 separation. 뭐예요? 분리예요. 이럴 때 무슨 뭐 분리 없어? 영어 공부 좀 해. 이 사망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 중에 하나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첫째 사망은 뭐하고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이 죽을 때는 육은 죽어서 썩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안 죽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뭐하고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죠? 네, 저도 못 가봤어요. 어떤 분들은 지옥 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만 해도 기도 중에 지옥을 경험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데려가셨대요.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거의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경험 하고 싶거든요. 또 어떤 분은 천국 가봤대요. 천국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났대. 그런 얘기하면 또 저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도 지옥도 보게 하시고 천국도 보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아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예수는 확실하게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왔어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살아 계셔. 근데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결론으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자기 중심적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 나. 미. 도레미미가 아닙니다. 영어 나예요. 미. 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을 보면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하나님,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 낳게 해주세요.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한 번은 이랬어요.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허정 기자님, 저 꿈이요, 한 25살 된 청년이었어요. 형제. 저 꿈은요, 좋은 자매 만나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 2명 키우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신 차려. 대한민국 사나이 꿈이 뭐? 아가씨 만나서 토끼 같은 자녀 둘 두는 게 그게 꿈이 다야?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있어야지, 대한민국 사나이가. 여러분 사나이들 중에, 여영제들 중에 그 꿈까지 그게 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당장 베개 더 품어야지. 더 넓고 큰 꿈을 가져야지. 근데 육신의 생각은 자기 경험을 결론으로 삼고, 두 번째 자기 중심이에요. 세 번째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야말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잿더미에서, 전쟁 끝에 잿더미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경제국 10위권 그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론 돈은 좀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생각, 정서, 가치관, 이게 너무 썩어 있어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너무 썩어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무지 많이 해.
옛날에 못 먹었던 음식을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먹고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인지 아세요? 겉으로는. 그런데 자살이 OECD 국가에서 몇인지 아세요? 1위예요. 1위. 우리는 1위를 놓치는 걸 별로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별난 걸 다 1위래요. OECD 국가 이혼율 1위, OECD 국가 청소년 술, 담배 1위, 낙태 1위, 이혼 1위, 지금 1위를 뛰는 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형 교회가 있는 이 나라, 근데 안 좋은 통계 1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터넷 포르노 접속도 1위야. 특히 아시아계에서 1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의 1위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녁 우리가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한 결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은 뭘 지금 중요시 여기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뭘 중요시 여기는지 이뻐야 돼.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송사님, 남자가요 여자를 만날 때 질문이 3가지래요. 이뻐? 2번째 이뻐? 3번째 이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3가지라 해서 그 3가지가 뭔가 했는데 이뻐래요. 여기 그런 생각하는 형제들 오늘 머리 받고 회개해.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는 자매 있어요? 그래도 생기려면 나 정도는 생겨야지. 그거 늘어질 날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너무 거칠애가 중요해요. 예뻐야 돼. 피부가 어쩌고, 키가 어쩌고, 몸매가 S라인, 오랄라, 뭐 이런 거. 차, 무슨 자가용, 무슨 백, 무슨 벨트, 무슨 신발, 어느 대학, 이런 걸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성교제할 때, 데이트할 때 그냥 거기에 남친, 여친 없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 날씨가 추워지면 너무 서러워요. 옆구리가 싫어.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한 27살 정도 됐어요. 27, 8인가? 그런데 남자친구를 2년 동안 사귀었대. 2년 동안 사귀었으면 그거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사귀었다 그래서 그래요? 혹시 결혼 얘기는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송 교사님,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랬어. 아니 2년 동안 사귀었는데 대답이 송 교사님 제 스타일이야. 그치 깜짝 놀라가지고 자매님 스타일이 아닌데 2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만나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송 교사님 그래도 챙겨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찬 자매예요. 이게 크리스찬 자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세게 말해줬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 그랬어요. 자매님, 형제 등쳐먹는 여자 되면 안 돼.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는 이 사회의 가치관이야. 그냥 옆구리 싫으니까 누군가 그냥 있고, 뭐 빼빼로데이에 챙겨주고, 생일날 챙겨주고, 크리스마스 때 챙겨주고, 발렌타인스데이 챙겨주고 그런 남자가 있으면 좋다. 아니면 또 남자는 거꾸로 그런 여자가 있으면 좋다. 그게 육신의 생각, 이 사회의 가치관이에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대학 시절 때, 그리고 대학 이후도 참 서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남친이 없었어. 이 나쁜 녀석들. 왜 나한테 눈길을 안 치는 거야? 나쁜 녀석들.
네. 제 짝꿍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걔는 저하고 과가 달랐어요. 전 심리학과였는데, 그렇지만 과는 다르지만은 일반 교양 과목은 좀 같이 하잖아요. 그 전공 과목은 다르지만. 그 기숙사에 살면서 진짜 그 전공 과목 다른 것만 떼놓고 교양 과목이나 뭐 그 외에 기숙사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부하는데, 얘는 그냥 완전히 아들아들한 코스모스 같아. 안 아파도 막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그러고 가방, 이 둘이 수업 마치고 가방 메고 이렇게 걸어가면 막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와서 가방 들어드릴까요? 이래요. 가만히 보면 난 투명 인간이야. 난 없어, 아예 없어. 나는 아파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씩씩해 보이십니다. 아픈 거 의사만 알아. 주님만 알아.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근데 얘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냥 남학생들한테 꽃다발 받지, 쪽지 받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저는 옆에서 그냥 팔이 날리고 있는데, 남친이 없었어요, 대학교 내내. 대학원 가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또 제대로 이게 남친 별로 이게 교제를 못했어요. 물론 뭐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저녁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또 후지부지 하면서 또 하루 저녁 밥 먹고 그냥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이제 전도사로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원들을 가르쳤어요. 신학대학원 나온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근데 어느 날 잊지 못할 어느 금요일 저녁이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때 대학원생들 이렇게 성경 공부 마친 다음에 늦은 시간이었어요. 거의 뭐 10시 반인가 늦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대학원생 여자애가 전체 쪼르르 오더니 전도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몸을 비비꼬면서 꽃다발 이만한 걸 들었어.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 남친이요, 우리 사귄 지 100일 기념으로 이거 꽃다발 줬어요. 이쁘죠? 와, 진짜 이 장미 한 송이 한 송이가요 제 주먹만 하더라고요. 이거 뭐 조그만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뭐 장미꽃 백송이 그 차원이 아니라 이따만 했어요 진짜. 그런 큰 송이 빨간 거 그냥 장미꽃 송인데, 와 진짜 좋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좋겠다, 축하해요. 그러면서 축하를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부러웠어. 진짜 부러웠어. 왜? 나는 그때까지 그런 장미꽃다발 난 받아보지 못했거든. 받아보긴 했어요, 대학교 졸업했을 때. 대학원 졸업했을 때도 받아봤고. 그렇지만 남친한테 받아온 거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아무튼 그렇게 다 마치고 걔 부러워하고 제 집에 와가지고는 그 부러운 마음이 좀 서러웠어요. 그래서 서러운 마음 느끼기 싫으니까 그냥 일찍 씻고 이불 뒤집어지고 잤어. 그냥 그 느끼기 싫어서, 서러운 마음이. 그러니까 일찍 그렇게 이불 뒤집고 쓰고 잤더니 토요일날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어느 한쪽에 가가지고는 이제 성경을 딱 펴고 큐티 하려고 노트를 딱 펴놓고 성경 읽으려 하는데, 그 서러운 마음이 이제 깨니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어제 저녁 아시죠? 저 무지 부러웠어요. 그 꽃다발. 주님, 저 그런 꽃다발 저 한 번도 못 받아봤잖아요. 졸업식에 받아온 건 그 의미가 없는 꽃다발이야. 그건 의미가 없는 꽃다발이야. 남친한테 이런 꽃다발 못 받아봤잖아요, 주님. 주님, 이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엄청 솔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꽃다발 못 받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시옵소서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 하나님, 나 꽃다발 못 받았잖아. 뭐야 이거?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창밖을 봐라.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숙소에서 창밖을 보면 뭐가 많이 보였냐면 이 가로수들이 무지 많이 보였어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 가로수들을 내가 너한테 선사한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어떤 남자친구가 감히 저렇게 큰 가로수를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와.
와,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동안 꽃다발, 남친 없어서 꽃다발 못 받은 사람이 거짓말처럼 없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주의 음성을 듣고 너무 좋아서 펄떡 일어났어요. 오예. 와, 주님 맞습니다. 어느 남자친구가 저 많은 가로수를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와우!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딱 말씀 한 구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여자 하나가, 저 같은 여자 하나가 꽃다발 못 받은 서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구절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시편 119편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19편 64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119편 6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저 가로수를 봐라, 창밖을 봐라. 그러면서 가로수를, 내가 저 가로수를 너한테 선사한다. 어떤 남자친구가 저렇게 큰 가로수를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시편 119편 64절 주신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호와여, 주의 사랑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여러분, 땅 위에 뭐가 많이 있죠? 나무들, 가로수들, 땅 위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earth is filled with your love, O Lord. 뭐로 찼다고요? Love. 여호와여, 주의 사랑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저처럼 남친한테 꽃다발 못 받아가지고 서럽다. No problem. 염려 없어, 문제 없어. 나가는 길에 가로수 끌어안어. 끌어안어. 어느 남자친구가 그런 가로수 줄 수 있겠어? 여호와여, 주의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봄과 가을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은 철쭉, 진달래꽃, 뭐 개나리 거의 다 많이 졌지만, 와, 며칠 전만 해도 그냥 노란색, 연분홍색, 진분홍색 막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걸어가는 데마다 막 개나리꽃, 진달래꽃, 철쭉 있는데,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물 줄 필요도 없어. 주님이 알아서 돌보시는 거야. 가을이면 그 알록달록한 단풍들, 주님이 사랑의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땅에 뭐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자하심, 그게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의 전 앞에 하루가 세상에서 뭐보다 좋다고요? 첫날보다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없이 첫날을 살아보세요. 암흑이에요. 근데 주의 임재 가운데 하루라도 지내보세요. 얼마나 황홀한데.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머나 쟤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뭐야, 어머나 쟤 벌써 세 번째 남자야, 어머나 어떻게 된 거야. 와, 여러분, 남자친구 많은 또래를, 아니면 또 우리 형제들 볼 때 여자친구 잘 사귀는 또래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육신의 생각은 뭐냐? 옆구리 시리면 안 좋다. 누군가 빼빼로데이, 뭐 발렌타인스데이, 뭐 크리스마스, 생일 이럴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이게 육신의 생각인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사귀다 보면 나중에 내적 취할 때 보혈로 씻을 인간이 너무 많아요. 에버랜드 가면 누구 생각나지? 롯데월드 가면 누구 생각나지? 창덕궁 가면 누구 생각나지? 예수 이름으로 끊어. 이거 얼마나 복잡해.
복잡한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은 설교 끝난 다음에 어느 자매가 오더니 어머나 성기사님 저 아직도 한 번도 연애 못 해봤는데 엄청 위로가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위로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축복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청년들 싱글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얘기 드리는데,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의 생각은 남친 여친 많이 사겨라, 옆구리 시리게 하지 말라, 데이트해라 자꾸 그래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영의 생각은 우선 육신의 생각에서 정의를 세 가지 드렸죠. 자기 경험을 통한 내린 결론.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세 번째 무슨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거기에 대한 열매는 뭐예요? 사망. 사망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분리. 첫째 분리. 사망은 뭐와 분리? 우리의 육과 영의 분리.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신체적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와 분리?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즉 이게 뭐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세상적이거든. 왜? 가치관이 자기 중심이거든. 왜? 가치관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낸 결론으로 가거든.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신본주의예요. 자기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수련회 오면서도 어머나 이거 와서 그냥 열심히 눈이 그냥 열심히 셋째 줄에서 두 번째. 형제들 야야야 그 조에 있는 그 자매 와 대박. 여러분 영의 생각은 이 데이트와 이성교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많이 새기고 옆구리 시리지 않게 하고 무슨 데이에 어떤 날에 챙겨주는 거, 그게 아니라 데이트에는 뭐가 있느냐? 목적이 있어요. 와, 내가 10대 때, 아니 내가 대학생 때라도 누가 나한테 이런 걸 좀 제대로 봐가지고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쓸데없이 부러워하지 않고 서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영의 생각의 데이트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데이트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 그냥 빼빼로데이, 발렌타인스데이, 뭐 크리스마스데이 뭐 이럴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데이트에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면 데이트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 대상을 찾는 과정이야. 그러면 누구를 소개받았어. 그러면 뭐 하면서 사귀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 소개받아서 만나러 가는데요, 주님, 이 사람이 저의 배우자감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를 계속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건 배우자감이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중히 헤어져야 되죠.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중히 헤어지는 게 언제 어려워지느냐? 스킨십이 주고받아졌을 땐 정중히 헤어지기가 어려워. 특히 누구 쪽이 어려우냐? 여자 쪽이 어려울까? 남자 쪽이 어려울까? 잘 아시네. 여자가 더 어려워요. 여자가 왜 더 어렵냐고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거는 신체적으로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여자가 왜 스킨십을 더 많이 주고 그런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남자보다 더 힘드냐? 여자의 뇌, 이 신체적 구조가, 뇌 부분이, 감정 부분이 남자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그래서 더 감정이 연결이 돼, 묶여. 그래서 이런 스킨십을 많이 줄수록 이 감정이 거기에 가는 거야, 남자에게. 그러다가 헤어져.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스킨십은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야 네 마음이 찢어졌다가 걸레처럼 도돌도돌거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섹스라는 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거 기독교 수련회인데 섹스가 뭐야 이거. 섹스, S-E-X, 섹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뭐 좋다고 하자니 야한 거 같고, 나쁘자고 하자니 뭔가 아닌 거 같고. 간단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빠지냐고요? 결혼 전에 할 때 무책임한 스킨십과 성적인 관계가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려, 죽여, 사망으로 가. 그래서 계획지 않는 임신이 되면서 낙태하고. 와, 요즘 신문 보면 엄청나요. 요즘 신문 보면 뭐 18살, 19살, 뭐 20살, 21살 어느 아가씨가 공중 화장실에 가서 애를 낳아. 기운도 좋아. 아니, 그런 데 가서 애를 낳아서 신문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걸 비닐봉지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려. 이런 사건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먼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엄청나게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저도 믿고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저는 잠깐 개인적인 배경이냐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별로 내놓고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그런 배경.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와우! 이 가치관을, 저의 가치관과 잣대와 생각의 기준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두게 됐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냐면 그냥 이 뼈가 막 시려요. 너무 외로워. 고3까지 왕따 당하고. 근데 몇몇 애들이 저를 주말에 같이 놀러 간데 껴줬어요. 전교에서 왕따 당했는데 주말에 몇 명 애들이 저를 놀러 간데 껴줬어요. 몇 명, 한 3명, 4명 애들이 저를 껴줬어요. 그래서 소속감을 걔네들하고 있을 때는 느꼈어요. 근데 주중에는 얘네들이 안 껴주는데 주말에 놀러 갈 때만 껴줬어요. 놀러 갈 때 어디 놀러 갔느냐? 한 고등학교 2학년 그때쯤 나이트에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나이트에 사실은 신분증 검사할 땐 못 들어가요. 그 입구에서 직원이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면 뭐 두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신분증 검사하지 않는 나이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서너 명이 가가지고 화장하고 이렇게 좀 빼딱구두 좀 신고 이러면서 나이 준 척하면서 신분증 검사하지 않는 데 가가지고 춤추는 거야. 그때는 외로움을 잊었어요. 그러나 나이트 춘 다음에 다시 삶으로 돌아올 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외로움. 고등학생 때 너무너무 외로워서 저는 자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냥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잠이 들어서 그냥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 다음날 아침에 깨면 또 괴로움, 또 외로움, 또 왕따 당하는 그 지옥 같은 날이 나를 기다리니까 저녁에 잘 때마다 그냥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통증 없이 자면서 그냥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를 따라 기독교 동아리에 갔다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말씀. 그러면서 말씀이 저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대학 캠퍼스 안에 뭐 춤 파티가 있으면 우리가 그 학교 구내식당 같은 거를 학생들이 빌려가지고 뭐 입장권 얼마 내면서 이런 모든 불 다 그냥 검정 종이 짙은 빨간 종이를 다 그냥 처발라 놔가지고는 어두컴컴해 가가지고는 춤추고 있어요. 그러면 제 요 단짝 친구애는 막 남자애들이 그 어두운 데서도 얘를 알아봐. 와, 남자애들 진짜 눈 좋더라. 눈이 그렇게 컴컴한 데서도 얘를 알아봐가지고 우리 여자애들이 이렇게 주로 의자에 앉아있고 뭐 노닥노닥 얘기하고 있으면은 남자애들, 어느 남자가 얘한테, 둘이 앉아있는데 얘한테 따가지고 춤같이 추실까요? 그럼 얘가 일어나서 나가는 길에 또 어떤 남자가 쭈르 오더니 그 다음 춤은 저하고 추실까요? 예약을 받으면서 나가. 나는 의자에 앉아서 팔이 날리고. 그러면서 여하튼 간에 춤은 계속 췄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왜냐하면 저는 뭐 술도 안 마셨지, 담배도 안 폈지, 뭐 나쁜 짓 하는 게 없고 거의 운동 수준으로 춤췄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나이트 다니고 뭐 그렇게 대학교 파티에서 춤추는 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내 생각.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를 읽게 됐어요.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한 결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가 철저하게 양파 껍질 벗듯이 벗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터가 돼야 돼. 에베소서 5장 11절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건 이 정말 혼과 영을 쪼개고 이게 살아있어서 이 짧은 한 구절이 가슴을 찌르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한 구절 말씀을 읽는데 이게 확 찔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어두운 나이트. 여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데 나이트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 맞춤법으로 적용이 돼. 저에게는 어두운 열매, 그런데 나이트가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네. 처음으로 깨달았어. 난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지, 난 딴 거 안 하거든. 거의 에로빅이야, 거의 에로빅. 근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데 이 나이트가 딱 떠오르면서 이게 열매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 앞엔 하나님이 이거는 책망하라 그러는구나, 참여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날로 나이트 그만 다녔어요. 그날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면 죄의 맛이 가요. 그날로 나이트 끊었어요. 그날로.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 왜? 무지 재밌었거든. 근데 가기가 싫어져. 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여러분은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여러분도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질문, 그 후로 그리고 최근에도 혹시 춤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네, 지금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쳤다. 야,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 제가 지금 오늘 저녁만 설교하기 때문에 제 강의하는 스타일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릴게요. 손 들어 달라는 게 다 정답이에요. 손 들어 달라는 게 다 정답. 춤추지요. 왜 어떤 학생들 보니까 춤췄을까요? 그러니까 이래.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춤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추지요. 단지 나이트에서 안 추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죽어. 예배 때도 죽어. 혼자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면서 호텔에 있다가도 죽어. 선교사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비행기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 몇십 시간씩 시간을 보내면서 비행기에 있을 때 기내 화장실에 가서 죽어. 기내 화장실에 쓸 땐 주로 2곡을 제한해요. 왜냐면 화장실 사용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주로 2곡 정도 하고 문 열어봐요. 혹시 기다리는 사람 있을까? 근데 주로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아마 비행기 많이 타신 분 아시겠지만 많이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파악이 된 게 뭐냐면 특히 국제선 이렇게 10몇 시간씩 탈 때 보면은 언제 사람이 없냐면은 비행기 안에 그 불들 다 조명 끄고 사람들 자라고 그럴 때는 기내 화장실이 한가해요. 그러면 기내 화장실이 언제 사람들이 줄을 서고 북새통이냐? 기내 식사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번 타니까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 끄고 사람들 쉬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다 이어폰 끼고. 주에 춤을 추는데 2곡하고 문 열어보면 없어. 그럼 또 문 닫고. 크게는 안 불러. 왜냐면 이게 또 밖에 들리면 무슨 미친 여자가 기내 화장실에서 뭐 하나 할까봐 거의 립싱하는 수준이야. 그 2곡하고 문 열고 거의 사람이 계속 없으면 그러면서 이제 계속 2곡하고 열고 또 열고요. 여러분 혹시 국제선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다가 기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인재가 강하다? 제가 예배드린 화장실일 수 있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잣대가 되니까 취미생활도 바뀌어. 즐겼던 게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청각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청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 영적 거장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청각으로 듣는 경험은 인생에서 몇 번 없어요. 많은 경우가 기록된 성경 말씀,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 어떤 기독교 좋은 강의를 통하여, 아니면 좋은 영화를 통하여, 좋은 동영상을 통하여 등등등, 아니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무와 꽃과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삶이 달라져.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와,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저는 신문을 읽으면서 별난 성적인 사건, 별난 사건들, 이런 신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돼. 뭐가 이해가 되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돼. 왜? 내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나도 신문에 나올 만한 그러한 밑바닥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나 오늘 저녁 이런 저녁 시간에 어떤 나이트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하고, 야, 너 괜찮아 엄마? 야, 하루 저녁이야, 하루 저녁. 뭐 길게 할 것도 없어. 빅토리. 와, 웃돌이의 빅토리. 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났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뭘 못해 그지 놀자. 뭘 못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뭘 못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뭘 못해, 뭐든지 기분이 좋고 느낌이 좋은 건 해버리는 거야.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죄를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를 잠깐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죄라고 하는 거는 싫어지게 되고 멀리하게 돼. 여러분 중에 어떤 죄에 대해서 아직 끊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핸드폰이나 인터넷 통하여 안 좋은 동영상이나 야한 사진들 보면서 혹시 아직 그걸 즐기는 모습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아직 술을 못 끊고 그 술, 참이슬, 처음처럼 뭐 이런 광고가 있고 뭐 흔들어라 이럴 때 침이 꼬깍꼬깍 넘어가면서 그래 흔들고 싶네 이러시는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지난번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성교사님 제가 이 교회 집사인데 제가 아직 소주를 못 끊었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집사님 고맙잖아요. 그 집사님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사님. 근데 집사님 소주보다 더 센 주를 맛보면 돼요. 소주보다 더 센 주가 예수주예요.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소주 맛이 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으니이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느냐? 쾌감, 즐거움. 포도주의 상징, 성경에서 포도주의 상징은 아가서에서도 포도주가 나요. 성경에 아가서를 읽다 보면 포도주가 나면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의 사랑은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어떤 좋은 포도주보다, 그 포도주 상징이 뭐냐? 쾌감, 즐거움,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맛보면 덜 좋은 걸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 마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더 좋은 걸 맛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더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덜 좋은 걸 뭐 할 수 있게 되냐? 마다하게 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직도 나이트 뭐 카바레 같은 거 볼 때마다 홍대 앞을 지날 때가 나 막 가슴이 뛰면서 야 나도 좀 가고 싶은데 이제는 선교사가 됐으니까 괜히 그런 데 가서 잘못 어떻게 알려지면 뭐가지? 뭐 가발이라도 쓰고 갈까? 진한 화장을 하고 어떻게 갈까? 뭐 별난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나 부산이나 이런 데 해운대 지역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얼마나 그 해운대 근처에 가발에 나이트 네온세안이 그냥 번쩍번쩍번쩍해. 근데 그런 곳을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저기 가서 조금 힘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거기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무료함과 지루함을 그 나이트와 카바레에서 뭔가 채우고자 하는 허덕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 치근한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자기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이 자기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대우를 못 받고 살아온 청년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괜찮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가정 배경이나 자기의 사생활에는 가정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너무 싫고 형제 친척 간의 관계도 싫고 친구 관계도 어렵고 등등 하니까 여기 와서는 괜찮은 모습 하지만 그 배경에서는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제가 최근에 어느 분한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교사님 저는 저의 친아빠한테 저는 강간당했어요. 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예수님이 자기 아빠한테 강간당했나요? 성폭행 당했나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자매님, 예수님은 자기 아빠 요셉, 그에게 성폭행, 성추행 당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성희롱은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화들과 이 그림 예술 작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리고 묘사할 때는 가리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성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매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거기에는 성폭행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주님이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롭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정말 막 그냥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땀이 피가 섞이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 거두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셨느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그냥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는 거, 그 육신의 고통을 괴로워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못 박인 죽임,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게 뭐냐?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왜냐?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제가 저의 죄 갖고도 숨막히게 고통스럽게 기도한 적들이 있거든요. 내 죄 하나 갖고 나는 죄인인데, 근데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죄가 뭐예요? 여태까지 역사상 살았다가 죽은 사람 더하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죄 더하기 앞으로도 태어나서 살 사람들의 죄, 그 모든 이들의 죄, 그 모든 이들의 죄는 어떤 죄가 포함됐어요? 강간, 성폭행, 성추행, 살인, 도둑질, 거짓말, 간음 등등등, 그게 다 있는데 그거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냥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기 죄를 갖고 고통스러운 것을 전혀 모르는 분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혹시 성교사님, 사실 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니 성교사님, 제가 뭐 누구 죽인 적도 없고, 제가 큰 도둑질한 것도 없고, 그냥 사람 살다 보면 이런저런만 조금씩 뭐 그냥 선의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 뭐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 예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미워하는 걸 성경에서는 그게 무슨 죄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생각했다. 그 무슨 죄예요? 간음죄예요. 너무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음란 포르노 동영상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이 자위행위를 했거나 음란한 생각했다. 뭐 했느냐? 간음한 거야. 생판 모르는 나체 여자의 사진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했다. 간음한 거야. 하나님의 기준은. 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법의 기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뭐냐? 전 살인자예요. 전 가늠한 여자예요. 저 20대 때 괜찮아 보이는 남자 보면서 오 괜찮네. 수영장 해수욕장에서 남자들 막 그 가슴 딱 보이고 막 식스팩 보이고 막 오 저 가슴이 앵겨봤으며. 이게 무슨 죄라고요? 간음이에요. 여러 명하고 간음했어요. 제가 한 번은 택시 아저씨한테 이렇게 전도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랬더니 백미러로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저씨,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저 살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제가 아저씨한테 그랬죠.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아저씨, 저 수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음욕을 품고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아저씨, 그 하나님의 기준부터 저는 이렇게 살인한 여자요, 간음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휴, 저는 더하죠. 제가 그랬을 때 맞아요 아저씨. 아저씨도 죄인이시죠. 그 죄에 대한 삭이 있습니다. 아저씨,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삭을 지불하셨습니다. 아저씨를 위하여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지옥에 안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했더니 이 아저씨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와, 이거 영적 기도 도착하면 영적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지갑 열어가지고 이게 차비를 드리려고 하면서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아저씨, 어떻게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참 고마운데 저는 남의 신세 지는 것은 딱 질색이라 이런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남의 신세 지는 건 딱 질색이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저씨, 이건 신세 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저씨, 이거는 아저씨의 영혼이 좌우되는 겁니다. 근데도 이 아저씨가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남의 신세 지는 건 딱 질세라. 그래서 제가 결국 차비를 드리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꼭 영적 기도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역할이냐고요? 그저 씨를 뿌리는 역할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역할이에요. 씨 뿌리는 역할이지 주께서 때가 되면 추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그랬죠. 아저씨, 혹시 나중에라도 저하고 대화한 게 생각나시면 아저씨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교회, 좋은 교회 찾으셔서 다니시면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시 아저씨 전도한 다음에는 저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팁을 드려요. 팁을 뭐 2,000원 이렇게 드리면 이 아저씨들의 마음이 확 마술 같아요 진짜. 오래전에 한번 공항 가는 길에 그때 짐 이끌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데 이 아저씨가 저는 뒤에서 잠깐 뭘 좀 보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저씨 운전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그냥 큰 소리 아이고 이래.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쪽 길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깜빡해가지고 지금 여기 1차선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쪽 길 못 가겠네요. 그래.
아, 괜찮아요, 아저씨. 저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몇 시입니까? 그래. 괜찮아요, 아저씨. 저 지금 여유 있어요, 아저씨. 근데 아저씨 저 길을 놓치셨죠? 아저씨 혹시 예수가 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아저씨가 얼마나 정중하게 듣는지.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그럼 공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길인지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길 놓쳤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도가 완전히 정중하게 다르죠. 아저씨 그냥 행주대교로 가요. 그랬더니 그건 알죠. 근데 그 행주대교 쪽으로 가면은 이게 둘러가니까 멀어져서 그래서 미안해서 그러죠. 그래서 괜찮아요, 아저씨.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 아저씨가 질문까지 하면서 진지하게 들었어요. 진짜로. 정말 기분 좋은 전도 시간이었어요. 가지고 딱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하도 그 공항 그 당시에는 많이 닿기 때문에 대략 요금 알아요. 근데 정말 평상시보다 한 3,000원? 뭐 4,000원? 좀 더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메타에 있는 가격을 드리려고 이렇게 딱 돈을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저의 실수로 돈이 더 나왔으니까 요금을 3,000원 여기서 깎아서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메타에 나온 요금 그대로 드리면서 거기다 팁을 줬더니 이 아저씨가 벌떡 나오더니 90각도 인사하면서 당장 교회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아저씨들의 마음이 이 팁, 그 몇천 원에 마음이 대문짝처럼. 택시 아저씨들한테 전도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게 기본 요금 거리가 한번 가다가 그때 한번 겨울이었던 거로 기억나는데 아저씨가 막 기침하시더라고요. 기본 요금 거리면 짧은 거리예요. 기침 타자마자 그랬는데 기침 잡고 아저씨 감기 걸렸어요? 그랬더니 예, 이거 며칠 동안 또 약 먹고 괜찮은 듯해서 오늘 이렇게 운전하고 출근했는데 의외로 자꾸만 기침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저씨 그냥 계속 운전하세요. 제가 잠깐 뒤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아저씨 어깨에다 잠깐 손대고 잠깐만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감기 낫도록? 그랬더니 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길게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나사로 살리실 때 1시간 기도하셨어요? No. 그래서 어깨 딱 서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저씨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기침 걷어가시고 감기 바이러스를 예수 보혈로 아저씨의 몸에서 다 씻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감기 바이러스는 다 씻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했어요. 이 아저씨가 살짝 보더니 아줌마는 진짜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아저씨 전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라는 건지 알았어요?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바이러스가 태워진 겁니다. 여러분 택시 아저씨들이 얼마나 진짜 가짜를 잘 하시는지 아세요? 전도에 보면은요. 어떤 분은 이제 전도 제가 이랬어요. 아저씨 하나님이 아저씨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래. 에이 그 양반은 다 사랑하셔. 다 사랑하셔. 아저씨들 대답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그랬죠. 맞아요 아저씨 다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다 사랑하시지만 아저씨나 저를 사랑하실 때는 마치 이 세상에 아저씨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을 쏟아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요. 그럼 이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아저씨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그 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게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얼마나 뒤에 많이 타는데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목사 욕하고 얼마나 교회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쟁이들 그냥 주둥아리만 나불나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저씨 그런 사람들을 많이 태우셨군요. 그래서 어느 아저씨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그게 지겨워가지고 일요일이면 10시부터 한 3시까지는 개인 택시 아저씨입니다. 10시부터 3시까지는 운전 안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아저씨가 정말 10시부터 3시까지 그 운전하는 시간을 피할 정도군요. 아저씨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들이 있습니다. 짝퉁들이 있습니다. 아저씨. 근데 아저씨 저는 진짜예요.
잘 보세요, 아저씨. 저 예수 때문에 목숨 건 여자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아저씨들이 끝에 가가지고는 여하튼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영적 기도까지는 안 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왜? 나의 역할은 씨 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전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뭘 중요시 여기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어떠십니까? 제가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고 교제로 들어가십시오. 종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어떤 분은 한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교사님, 제가 지금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뭐 핸드폰에 뭐 남자들 만나는 그 뭐 앱이 있대나? 그걸 깔고부터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죄를 짓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예뻐해줘서 좋아요. 여기 있는 자매들 중에 혹시 결혼할 계획 전혀 없는데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결혼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누굴 만나고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예뻐해 주는 것 같고 챙겨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으세요? 잘 들으세요. 가장 귀한 사랑은 뭐 주는 사랑인지 아세요? 루비통 가방 준 게 아니고요, 프라다도 아니고 가장 귀하고 큰 사랑은 목숨 주는 거예요. 그냥 옆구리 싫어서 누구 사귀고 계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가장 귀한 사랑은 목숨 주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확실하게 뜨겁게 깊게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이미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생각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언행이 달라집니다. 취미가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듣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 영의 생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뭘 붙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중에 뭐 직장 지금 잘 알 풀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돈. 예, 돈 필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여친, 남친보다 중요한 게 창조주를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게 스피릿,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저녁에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영상, Brothers 동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네, 더 내리셔도 돼요. 예. 불 꺼주시고요. 이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거 보시고 기도 오늘 저녁 여러분이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 다 꺼주시고 Brothers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쩌면 이쪽 끝에 있는 분들이 잘 보이실려는지.
준비하시는 시간에 그럼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구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크리스천 삶의 목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결론, 이걸 버리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불 꺼주시고 보시겠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엄마 아빠가 모두 죽은 거예요. 일간 친척도 없었는지 어린 두 아이가 덜렁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엄마 가슴 안에 울고 고치는 어린 동생을 안고 오며 아직 어린 형은 차마 물어볼 거리도 없이 진지의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그 수면의 힘이 점점 소진되어 가며 우연하게도 예배당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소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믿음이 꼭 같을 수는 없는지 형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동안 이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부하로 만들었겠어? 사랑은 뭘 사랑이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결국 동생은 그것을 끄집잡고 핑계를 대더니 예배를 한 주, 두 주 빼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것이 자연이 어둠과 가까이 하는데 아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행동은 감당할 수가 없는 천년의 큰 거침없이 죄를 끝을 모르는 고통으로 그냥 내달았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이루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짝이 덜컥 열리더니 놀래서 눈을 뜨는 형에게 천천백년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난 무서워. 끝날 데 없는 방탕한 짓을 하고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혈기에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잔악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 도망쳐온 데가 형이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앞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형이 일단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일어나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먹겠습니다. 그리고 동생 몸에 핏자국을 대강 닦고 얼른 지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생을 밀어넣고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피 흘리며 나는 옷을 내려다보던 형이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옷 냄새를 다 고칠 즈음
어지럽게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팍 열고 들어섰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문화발로 힘을 차고 때리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이 자식이 이건 불을 끄고 있어. 이놈을 지신 거 아니야?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도 잘못했던 사건이니라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었고, 너 이 자식 그때 어디 갔었어? 이건 이놈이 한 짓이지. 물으면 물을 때마다 그는 계속 반복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긍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는 사형 문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 이상한 죄수가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인이 만나주겠다고 온 소장이 이 죄수가 무슨 부탁이 있나 했더니 편지를 한 장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소장님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사형 집행이 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 다음, 밤새 눈물을 감출 수 없던 한 가지 이유는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을 생각하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사형 집행을 참관하는 이후에 마음이 심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집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삐걱 열고 덜덜덜 떨며 나왔는데 머리는 그냥 있는 대로 기르고 빛을 못 본 채로 완전히 하얗게 성장이 된 동생이 마당들로 내려서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너무 무서워 만날 겨를도 없이 편지 봉투를 마당에다 던져놓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나왔던 그가 웬 사람이 편지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 가는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몇 달 만에 형의 필체를 봤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꼭 지옥에서 만난 형의 숨결 같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오는 거예요. 안돼 우리 형 안돼, 죽으면 안돼, 죽을 수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울고 소리치고 난리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드디어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난리를 치는 동생이 오늘 아침 사형 집행당한 그 죄수 이름을 얘기하는지라 소장이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이 와서 횡설수설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며 그 형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살인이 자신과 관계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그만해, 떠들지 마. 이 죄는 시간이 끝났어. 꺼져, 사라져.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학교 돈을 써도 이제는 형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가 나중에는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형 만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에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 형이 다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냥 그거 넘겨들었던 얘기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몸이지만 우리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천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나요? 이 간절한 질문을 어쩌면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형이 남긴 부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낡은 옷 몇 벌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살아준 형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땀이 젖은 그 편지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방에 떨궈놨던 편지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는 조용히 마당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끌어다가 마당에서 죽음과 함께 다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속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하던 것을 고스란히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일어나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형의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형이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몸은 분명히 동생인데 하는 짓은 꼭 형 같은 이상한 사람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나쁜 습관이 나오려고 할 때는 이렇게 혼자 다녔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뭘 하셨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네가 나 대신 살아다. 여러분,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보는 거 보겠습니까? 평가해 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하는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뭔가 마시고 뭔가 하면서 즐기는 그걸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순서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서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순서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좋은 대우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자신한테 보는 관점이 어둡습니까? 자신을 낮게 봅니까? 아니면 그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사람이 잣대가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잣대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러분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은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원해.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단다. 왜? 너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네가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내게 오라.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리하면 죄가 주는 그 즐거움과 재미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즐거움과 그 기쁨이 더 커서 너는 넉넉히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너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첫 단추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심겨지면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되고 자꾸만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시 눈 감으시면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가 육신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대신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수련회만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조용히 눈 감으신 자세에서 손을 드십시오. 주님 앞에 손 들면서 주님, 저예요. 접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떤 남친, 여친이 주는 사랑보다, 여러분의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는 사랑보다, 여러분의 어떤 친구나 누가 주는 사랑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 맛보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머리로만 하는 게 지식이 아니라 맛보는 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손 드신 분들 중에 하나님, 저 이대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저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조용히 일어나세요. 조용히 일어나세요. 남이 일어나서 일어나시는 것은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 제가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 그 방향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잣대, 뭐 예뻐야 돼, 뭘 가져야 돼, 뭐 남친이 있어야 돼, 뭐 결혼 대상 조건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No!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구걸하지 마라.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잠시 있어졌다가 없을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라. 잠시 손에 쥐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목숨 걸라. 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이미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다녔고 수련회를 다녔지만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저가 아닙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됐다는 겁니다. 다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근데 역시 여러분 생각대로 여태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버렸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뭔가 재밌는 거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혹시 했던 것들 오늘 저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사랑이 많으시고 훨씬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중에 자리에 계셔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주인 바꾸겠습니다. 저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네요. 저는 제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사셨으니, 저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저를 사셨으니 주인이 바뀐 걸 오늘 깨닫고 제가 주님께 나옵니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앞으로 나오세요. 조용히 앞으로 나오세요. 조용히 앞으로 나오세요.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의 보좌에는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기준 잡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말씀에 저의 잣대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데이트하고 살며 여친 남친 사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유업을 같이 나눌 배우자를 고르는 과정이 데이트하다가 배우자감이 아니다 싶으면 죄를 짓지 않고 잘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스킨십을 많이 주고받은 사람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몸인 줄 알고 제 인생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이러한 성적인 것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그리고 주님,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제 몸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주님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순결해졌다 하십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 남자하고 이미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까?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중에 음란한 사진들 보며 안 좋은 생각했습니까? 여자친구와 스킨십 주고받으면서 그걸 애정 표현이라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고 혹시 했습니까? No.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미리 남용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손 드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 앞에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순복한다는 겁니다. 이 손 드는 게 주님 순복하는 자세예요. 손.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위하여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